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한테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수르를 한번 공격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가 겁을 먹고 안 할란다, 나는 안 할란다,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만 편을 먹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유다를 우리가 정복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수르하고 싸우자, 이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데, 그때의 아하스 왕이 겁이 나니까 이 원래 공격하려고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쪼로록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너희의 속국이 될 테니까 이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지금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청중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척이나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고 숨겨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데에 더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제물로 아들을 태워 드리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식을 이방 신의 신전에 바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의 명령으로 유다 도시 곳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미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 아수르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아수르가 섬기는 신도 우리가 한번 섬기자. 우리가 미리 산당을 만들어 놓자. 그렇게 왕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도 멈추어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아수르에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청중과 독자들이 가질 만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악한 나라들이 흥하게 잘 살게, 또 이렇게 무력적으로 우리를 침범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개입하지 아니하신가? 벌을 주지 아니하시나? 답답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국은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언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침공하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켜주실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백성들이 묻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바쳐야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까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짜서 바칠까요?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들,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겠습니까? 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답답한 시국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마음의 답답함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코로나 이제 좀 없애주시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 좀 튀겨도 찬양하다 침 좀 튀겨도 걱정 없는 시절이 좀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한테 더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생겨서 다른 일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형편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행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시절. 무작정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뭐가 될까요? 뭐 할까요?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대학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슨 직업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답답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장서봐 뭐 해라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은 좀 그거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고 영광이 되고 고민도 없고 수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드리는 방식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많은 다량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이런 양으로 하나님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값비싸고 귀한 것 번제를 드리거나 1년 된 송아지를 바치거나 기름을 짜거나 맏아들을 드리거나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다 알려줬다. 이미 다 가르쳐줬다. 다 기록으로 남겨줬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뭘 드릴까요? 뭘 바칠까요? 뭘 가지고 올까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엇은 이 땅에서 존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은 세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이 아닌 어떻게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몇 가정 안 됐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섬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지 않은데 또 교사로 섬길 사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 아이들의 언니, 오빠, 누나들이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교사로서 이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교사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의 누나, 오빠, 언니 아니야. 선생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선생님으로 수고해야 돼. 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영어가 짧았는지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자기 동생들과 한데 어우러져 여름 성경학교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식도 사다 놓고 여기서 게임을 해가지고 상품도 나눠줘야 되는데 너도 나도 어울려서 간식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선물이 뭔지 궁금해서 지들이 막 군용을 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Don't forget, you are a step. 너 보조교사라는 거 잊지 마. Stay where you are.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 이렇게 영어로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 단어만 떠오르더라고요. No! No!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주섬주섬 들고 있던 걸 내려놓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는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간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쓸 간식을 미리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간식은 사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왔으면 더 이쁘고 더 맛있었을 텐데 아침에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귀한 일이었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무엇을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해줘야 했던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무엇이 아닌 교사로서의 어떻게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뭔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보다 내가 지금 뭘 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접근들이 훨씬 더 많음을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어떻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를 행함이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의는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가장 중요한 행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무엇을 요구하든 안 하든, 법대로 징계를 받든 안 받든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들을 따라 교회가 좀 더 돈을 많이 축적하고 또 세를 불리고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원도 여러 곳에 사고, 그래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모든 시간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행동해야 할 모든 지침 가운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또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탈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러한 공의를 행하는 데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왜 저런 행동을 하나 그런 판단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바르게 행하고 있구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단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들,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언약의 중심의 언어입니다. 인자라는 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만을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데에 앞장서고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외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밖의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3시 5분 전쯤 되면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큼 수고하고 돕고 애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주목해 주시겠지라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은 무엇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까? 내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단어지요. 예. 내가 남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무언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판단을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기도하며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나님 동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여지를 남겨두었는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놓아두셨고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는, 너희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숱하게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뭐 하는지 매번 지켜보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들, 지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뭘 드릴까요? 뭘 바칠까요? 뭐가 될까요? 그런 단편적이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을 들여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떻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제3영도교회 또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분명히 알려주었다.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